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말씀을 한 절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의 저자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자, 이렇게 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지금 다윗은 고난 앞에서 주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에 내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프면 엄마를 찾습니다. 또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아이들은 엄마를 찾습니다. 불편한 게 있으면 아이들은 항상 엄마를 찾습니다. 아이가 작고 큰 일 앞에서 어릴 때에는 항상 엄마를 찾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엄마를 항상 찾듯이 우리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항상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오면서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께서는 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엄마 어떻게? 라고 물어보면 그래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늘 부모님의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고난 앞에서 어떡하지?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 앞에서 두려워 떨기보다는 가장 먼저 주님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지금 주님께 피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 부끄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나의 행동을 부끄러움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진정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가 행동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아동부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아이들에게 배우는 것 중 한 가지는 영적인 순수함입니다. 잘못을 하면은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번 주에 엄마에게 이런 잘못을 했어요. 동생에게 제가 이런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아이들이 마음을 아파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어려움 앞에서 내가 주님을 찾지 않는 것, 문제 앞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 영적으로 순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더러워진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모습을 은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역을 살펴보니까 이 견고한 바위를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가 되십니다. 또 견고한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주님을 견고한 바위, 구원의 산성, 피난처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본인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누군가가 몰래 그물을 쳐놓았습니다. 고난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그물을 쳐놓은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울다 지쳐서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은 뼈가 녹아버리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지금 이 시편을 쓴 시인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 처해 있습니다. 울다 지쳐서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뼈가 녹아내리는 것과 같은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적들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 때문에 이 시인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상처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아플지 헤아리지 않습니다. 내가 뱉은 말로, 내가 하는 행동으로 상대방이 얼마나 괴로워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몇 날 며칠 이렇게 괴로워하고 아파하지만 상처를 준 사람은 크게 괴로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이러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사소한 말, 사소한 행동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지금 시인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3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이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피했고 이 고난을 정면 돌파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지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는 것은 주님께 나의 생명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고난 앞에서 피하지 않고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정명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사각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니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에게 두려움이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사실 죽음은 크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약속된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부딪혀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실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닙니다. 나에게 죄를 심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과 세상과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죄에 빠뜨리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과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사탄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노리고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상황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사람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탄의 공격, 이 죄의 공격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8절도 있습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옳은 게 좋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옳은 게 무엇입니까? 옳은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옳게 여기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낙인을 찍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과 나의 마음, 나의 작은 신음을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사람의 비난을 듣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죽이기 위해 의논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괴로운 것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시야가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피하지? 어떻게 빠져나가지? 도움을 요청해 볼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야는 그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직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야가 제한적으로 변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고난을 묵상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세번역 성경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보다 잘 알고 계시며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고 더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시인은 오늘 주님의 손에 생명을 맡기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맡기며 주님 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제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그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두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둘 때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좋은 학원도 아니고 어느 유명한 선생님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16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지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비난하고 험한 말을 하고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이 시인을 비난하고 험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잠깐 흔들리고 잠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푸는 것도 악한 자들에게
받고 있는 비난을 해명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찾아가서 오해를 풀고 해명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답답한 마음을 아뢰고 주님이 풀어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먹으면 똑같이 욕하고 받은 대로 똑같이 갚아주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쓰레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갚아줘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풀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아프더라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한 부분이 이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둠과 죄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은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심판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에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이 어떠하든 크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은 곧 그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훌훌 떨어버리고 일어섭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좀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주변에 사랑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미소, 다정한 말, 친절한 손길을 건네야 합니다.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물론 나도 아프고 힘들지만 그 사람에게 든든한 어깨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새 번역에 보니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 용기를 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담대하고 용기를 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예물과 함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드리는 딸이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목표가 거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